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의 개척정신입니다. 믿음의 개척정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차례대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지파, 즉 요셉지파는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요셉지파가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불만이 뭐냐?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지만 우리 요셉 지파는 두 지파 아니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인데 또 우리는 사람도 더 많은데 왜 다른 지파들처럼 똑같이 한 지파 분량의 분깃만 우리에게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은혜를 입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복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세상에 재산이 좀 더 많다든가,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인물이 좀 좋다든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산다든가,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래요.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된 다음에 어때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의 불만은 이거예요.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왜 다른 지파와 똑같이 취급하냐 이 말이죠. 땅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자, 보세요. 이 요셉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인정해요. 자기 복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즉 이거죠. 우리가 비율로 따져도 훨씬 숫자가 더 많은데 숫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왜 똑같이 주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셉 지파가 불만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할 때는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왜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라고 좀 더 복을 주셨어요. 재물에 복을 주시든 아니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 생기는가? 내가 옛날보다 교회에서 일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싫은 거예요. 나같이 열심히 봉사하면
나같이 큰일을 하면 그래 연말에 공로패라도 하나 줘가지고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만 더 봉사하느라고 힘들어. 이것이 점점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또 먼 곳에 출장이라도 며칠 가 있으면 당연히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들어가요. 아유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면 으쓱해질 것 같은데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더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더 가진 사람들의 불평이에요. 물론 이 요셉 자손들이 이런 요청하는 거 일리가 있어요. 먼저 그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사람이 많은 거 사실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더 땅을 많이 차지해야죠. 많이 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셔서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두 지파 분량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본문 15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래 맞다. 네 말대로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너희 땅이 좁다. 좁은 거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시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좁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셨어요. 왜요? 나머지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땅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호수아도 자기 형제들인 에브라임 지파에 좀 더 큰 땅, 좀 더 기름진 땅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형제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들 스스로 땅을 개척하여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독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독립하라.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삶의 지경을 넓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개척하라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나무 따위를 베어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시니라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라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개척하신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최초의 개척자이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개척자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동물과 또 짐승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들었냐면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개는 개대로, 말은 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척정신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정신은 그냥 개척정신이 아니라 어떤 개척정신이냐? 믿음의 개척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개척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개척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개척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개척정신. 우리는 이 요셉 지파가 나는 당연히 2지파 분량의 땅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난 당연히 그 2지파 분량의 땅을 가질 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개척을 해나가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해나가야 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왕이 5번 바뀌는데 그 5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전임 왕이 통치할 때에 있던 신하들은 다 내몰거든요. 근데 유독 다니엘만큼은 어떻습니까? 계속 왕이 5번 바뀌는 동안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세움을 받아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격적으로도 얼마나 다혈질인지 급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개척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다른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한 성질 때문에 예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귀, 사탄 마귀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베드로의 그 개척 정신은 12제자 가운데 으뜸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개척 정신에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감나무 밑에서 나는 입 벌리고 있으면 돼?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개척하라예요. 개척하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둬요. 자, 주인은 개척정신을 가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칭찬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맡길게. 그러면서 칭찬하죠. 개척하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개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개척이 구체적으로 뭔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올 한 해에는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개척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또 주일 예배만 드리던 성도는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개척이죠. 회사나 또 다른 모임에서 밥 먹을 때 내가 기도하고 먹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거 개척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올해는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 일독하는 영적인 개척을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전도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개척. 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친 땅을 일구어서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개척하는 삶을 살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개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수를 마시게 될 거고 포도 열매, 감람 열매를 먹고 돌들이 철이 되고 동을 캐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이 세상에서 도전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만 하려고 하는 인생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먼저 눈물 흘리는 개척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돼요. 개척의 길을. 이분은 우리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의 그 찬양을 불렀던, 찬양의 편지를 썼던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대인은 너무 값싼 은혜만 찾고 값비싼 은혜는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본회퍼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는 뭐냐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전혀 부담이 없는 거. 이거는 값싼 은혜예요.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얻어지는 은혜예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아야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하죠. 믿음이 자라죠. 이분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강동석 씨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다. 그리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벌써 알아차린다.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놀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밤낮 쉬지 아니하고 손에 못이 배기도록 연습한 결과가 최고가 되는 길이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개척하는 수고가 있을 때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개척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 산지는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무기 수준이 형편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본문 14절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누구 나 도와줄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죠. 찾아보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로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 시대의 병거와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상징하는 것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의지하거나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 그랬죠?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고 나갔어요. 여기서 나오는 칼, 창, 단창, 이것도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이걸 지금의 상황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죠. 너는 돈과 학벌과 대단한 스펙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무시해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안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뜻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참 겁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위대한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난 못해.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저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올라가라.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나이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개척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그때는 내가 40살이었고 지금은 85세지만 그 40살 때나 85세인 지금이나 나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나와 함께 모세한테 똑바로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덩치가 큰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이루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갈렙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죠. 갈렙의 이 담대함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올 한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올 한 해도 내 삶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썼는데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내 삶이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개척해 나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나놓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나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개척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간증이 되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믿음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삶을 개척하기 원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개척하여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